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하며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바리새인들을 비웃게 만든 이 모든 이야기들이란 어떤 이야기들인가요? 어제 큐티에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기억하시지요? 악의 근원이 되는 건 돈 자체가 아니라 돈에 대한 애착이라는 말처럼요, 예수님은 일만하게 우상이 될 수 있는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핵심이 무엇이었나요? 돈이란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이들이 비웃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4절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라고 하죠. 이들은 돈을 좋아했을 뿐더러 자신들이 누리는 부와 풍요로움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재물과 하나님이라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던 겁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사회적인 특권을 이용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누가복음 20장 47절 말씀에도 보시면 종교적인 직위를 이용해서 백성들의 돈을 착취하고 힘없는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는 선으로 가장된 악을 행하면서도 그것을 스스로 옳다라고 여기고 있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기도도 구제도 금식도 열심히 행했던 것이죠. 그러니 사람들의 눈에요, 바리새인들은 아주 의롭고 경건해 보였던 것인데요. 15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하나님은 다 아신다 라는 말씀이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시나요? 위로와 힘이 되십니까? 두려움과 떨림이 되십니까? 종교적인 열심이 추종을 불허할 만큼 대단한 것 같은데 무언가 안색이 늘 불편하고 늘 드리는 것은 아깝고 입에는 불평이 가득하고 일은 열심히 하는데 기쁨도 평안도 감사도 고백되어지지 않는 무언가 기형적인 그런 신앙의 걸음을 걷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예수님은 먼저 너희 안을 돌아보라, 너희의 안을 깨끗이 하라 말씀하십니다. 실상 하나님과의 관계는 멈추어져 있는데, 단절되어 있는데 율법의 정통 신앙을 준수하는 거룩한 자들인 것으로 자처하고 있는 이들의 외식적이고 위선적인 그런 열심을 향해서 예수님은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는 시대는 세례 요한까지 해서 끝이 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후에는요, 16절 뒷부분을 보시면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무슨 이야기인가요? 예수님이 오셔서 시작된 복음은 회개하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들에게 열리어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적극적으로 갈망하는 자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고대 세계에서 전쟁을 할 때요, 적의 성에 먼저 침입한 병사들에게는요, 탈취한 물건들을 전승물로 주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병사들은 조금이라도 이 전승물들을 자기 것으로 더 취하기 위해서요, 적진을 향해서 맹렬히 공격을 하며 다투어 앞서 들어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적의 성문이 지금 깨져서 활짝 열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데 정신을 쓸 겨를이 없이요, 성 안으로 공격을 하며 들어가겠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문이 활짝 열려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초림과 함께요, 그 문이 지금 열렸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침노하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가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것처럼 자신의 삶에 방향을 돌이켜 그 밭을 쟁취하는 것처럼 옛것을 돌아볼 겨를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을 보시며 안타까워서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문이 열렸다. 지금 세리와 창기들도 들어가고 있는데 너희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17절 말씀처럼요, 율법이 무가치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 율법의 정신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요, 당신이 이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요, 17절과 18절에서 이혼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이유이든 남편이 이혼 의사를 밝히면 이혼이 가능하도록 편의대로 율법을 뜯고 고치고 해석하며 세장가를 가는 일들을 행하면서도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이것을 정죄하신 겁니다. 실제로는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면서 위반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편의와 상황대로 이런 인본주의적인 종교 생활을 하면서 자기만족에 심취해서요, 스스로 자신들의 믿음을 자랑하는, 정당화하는 그런 우매한 자리에 푹 빠져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묵상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나는 돈이 아닌 하나님이 정말 우선인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세상을 더 좋아하는 간음을 행하면서도 경건한 신앙인인 듯하는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함으로 사모하고 침노하여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음의 가치를 소유한 자로 이 복음 전함을 위한 삶의 걸음을 힘있게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